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86페이지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삼손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블레셋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그 삼손을 가로막고 그 으르렁대는 아주 그 젊은 사자, 그 아주 건강한 사자였죠. 이 큰 사자가 삼손에게 찾아옵니다. 그 삼손에게 으르렁대면서 덤볐죠. 그때 삼손이 이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 다루듯이 그 입을 두 손으로 탁 잡고서 그 사자를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참 그 삼손 이야기는 우리 어른들보다 그래서 그 주일학교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전해준 그 기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생애 자체가 굉장히 동화 같기도 하고 그 현실적이기보다는 삼손이라는 사람 자체도 굉장히 뭐 많은 부족함과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인생이 전개된 것 때문에 삼손의 이야기는 참 재밌습니다. 말하자면 삼손의 인생이 왜 그렇게 재밌게 됐느냐 하면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힘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비교할 수 없는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감당하기에 삼손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보다는 잘못 사용한 사람이 됐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사사였죠. 그래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드라마 같은 인생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그 인생 초창기입니다. 그 사람은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은 결혼을 하지도 않고 고기를 먹지도 않는 게 그 당시의 일반적인 규례였는데 동족도 아니라 당시의 이방인이었던 블레셋으로 가서 거기 있는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아내로 취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나시린이 그럴 수 있는가? 거기에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그 바로 전에 4절을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삼손이 그 블레셋의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서 블레셋의 틈을 타기 위한 틈을 벌리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매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 일을 부모는 몰랐죠. 이 일을 이루러 지금 가는 겁니다. 블레셋으로.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 번연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의 자서전에서 모든 유혹은 처음에는 마치 삼손에게 으르렁대면서 온 사자 같다.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때는 그 가운데 꿀집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사자 같은 이 세상, 이 세상의 죄악,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자 같은 세상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때 마치 그것이 꿀맛 같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꿀맛을 느끼면서 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꿀맛을 느끼게 될 것이다. 꿀을 먹는 것 같이 단맛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게 예수 믿고 사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하는 것으로 단맛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살아서 세상 사는 대로 끌려가서 인생의 단맛을 얻는 것 아닙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 것은 헛된 것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그 낭패감과 절망감만 안겨다 준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나이 드실지 상상하셨어요? 못했죠? 내 나이가 세기도 싫죠. 이제 내 나이가 몇이래 세기가 싫죠. 제가 가급적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안 드리려고 하는데 설교를 위해서 어떡하겠습니까? 벌써 12월이 돼버렸어. 너무 쏜살 같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 지나면 한 살을 더 먹어야지 돼. 이게 참 말이지. 그 우리 우집사님 91세를 찍으실지 상상하셨어요? 못하셨지.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게 삶 속에서 현실에서 체감되는데 어떻겠어 그거를. 내가 9자를 찍을지 9자를 넘어갈지 상상도 못했잖아. 우리 나이가 이 숫자가 될 거라고 우리 상상도 못했잖아요. 이 숫자가 여러분에게 뭘 안겨다 줍니까? 세상에서. 세상 별거 없더라. 그거 뭐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행복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아등바등 됐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얻었던가? 아니더라. 그거 없이는 죽을 것 같은 것들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유일하게 잘했다. 유일하게 잘했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내 인생은 잘 살았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외에 우리가 안심하고 잘했다 할 만한 게 뭔가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 그거 한 가지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꿀맛을 제공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꿀맛을 주겠다. 오늘 삼손이 경험했던 사자의 몸에서 꿀을 취하는 인생 말입니다. 사자는 세상이죠. 무섭게 달려들지만 사실은 삼손의 손에 찢겨져 버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저 소리 지르고 그래서 겁먹게 하려고 무섭게 달려들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게 사자입니다. 누구 앞에? 삼손 앞에 사자인 거예요. 세상은 오늘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지만 세상이 나를 굶주린 사자처럼 이리처럼 나를 물어뜯을 것처럼 달려들지만 오늘 우리 앞에 세상은 삼손 앞에 사자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게 우리가 이겨버릴 수 있는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이다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꿀맛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어디예요? 사자에게서 나옵니다.
사자에게서 꿀을 취하는 그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사자를 죽이고 사자를 이기고 그 사자의 몸에서 꿀을 취하자, 그 말입니다. 무서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작아지지 말고 당당하게 서서 맞서서 사자를 이겨내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맛, 단맛, 무슨 맛? 꿀맛이요. 네, 맛없는 것도요, 꿀을 찍으면 맛있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 건강 생각한다고 단 거 안 먹지만 한 번씩 이렇게 그 절편 같은 거 꿀에 살짝 찍어서 먹으면 참 달고 맛있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꿀맛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내 나이 들었지만 내 인생에 뭐 있겠냐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여전히 꿀맛을 안겨다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꿀맛을 맛보느냐? 오늘 삼손의 경우에서 봅니다. 언제 그가 꿀맛을 맛보았느냐? 삼손이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공격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삼손이 성령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임하니 어떻게? 강하게, 어떻게? 공격받는 것처럼 마치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물이 밀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떠밀려 가죠. 그게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버틸 수 없게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공격당했다. 성령이 삼손에게 물밀듯이 공격하듯이 삼손에게 밀어닥치자 삼손이 밀려가는 힘, 성령이 밀어붙이니 삼손은 그 밀려가는 그 힘, 밀려가는 힘이 얼마나 셌는지, 물이 밀려오는데 물에 떠밀려가는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떠밀려가는 그 힘으로 뭘 죽여요? 사자를 죽이더라, 그 말입니다. 내 힘으로 죽인 거예요? 아니라고요. 성령이 그를 밀어붙여서 그가 밀어붙이는 그 힘에 사자를 죽이는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밀어붙이시면 우리가 감당 못할 세상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악하죠. 세상은 악합니다. 온갖 육체의 세력들이 세상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들입니다. 악한 생각이고 살인이고 간음이고 음란이고 도적질이고 거짓 증거고 회방하는 것이며 원수 맺는 것이며 이단이며 불리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며 술 취하는 것이며 방탕하는 것이며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악한 것들, 세상의 악함, 육체로서 나는 것들은 세상의 것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교육을 한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화나 문명이나 음악이나 어떤 물질로도 어떤 법으로도 이 악함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자, 세상에 이런 사자가 이 세상 속에서 발작을 할 때, 교회를 향하여 입을 벌려 달려들 때, 그때 이 세상, 이 사회가, 국가가 혼란에 빠집니다. 교회도 이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사자 앞에 두려워하죠.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같이 입을 벌려서 같이 사자가 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삼손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이 밀어붙이는 힘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밀어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악한 세상,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우리에게 다가드는, 우리를 덤비어드는 이 세상 세력 앞에 우리가 당당히 맞서서 사자의 공격 앞에 꿀을 취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들의 공격이 오히려 교회를 더 단합하게 하고 세상의 공격이 우리 신자들의 삶을 더 깊어지게 하며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며 믿음이 깊어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굳게 서서 세상의 공격을 다 받아내는 그 십자가의 자리, 피 흘리는 그 자리가 세상의 공격을 다 받아내는, 칼에 맞고 창에 찔리는 그 자리에 서서 주의 성령으로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성도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지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꿀맛입니다. 그게 사자에게서 세상은 영원할 것 같고 세상은 끝이 없을 것 같고 세상은 저들이 모든 것인 것처럼 굴지요. 그러나 세상은 끝장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했지만 어느 인생도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보질 않았습니까? 세상에 어떤 이념이, 세상에 어떤 그 이유들과 세상에 어떤 권세들이 영원했습니까? 저들이 만드는 것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 세상이 마치 지금도 자신들이 전부인 것처럼 굴죠. 죄를 짓고도 멋있는 척한다니까요. 그 여러분 다 계산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닌데 거짓말할 수도 없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이고, 그 어떻게 하면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익일까를 찾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 대해서 그걸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환호하더란 말이에요. 그 결정을 환영하고 박수치고 잘했다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세상이라고요. 우는 사자가 이빨을 감추고 있죠. 그리고 양의 탈을 쓰고 속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힘이 되어주시고 우는 사자를 막아줄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그 사자가 죽더란 말입니다. 그 사자가 죽더란 말입니다. 주의 영의 힘에 밀려서 그 사자를 오히려 우리가 죽이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갔더니 그 사자는 그의 육체는, 사자의 몸은 이미 다 먹어서 부패돼서 없어지고 아마 뼈만 남았었겠죠. 그 뼈무덤이 된 그곳에 누가 벌들이 가서 집을 짓고 부지런히 꿀을 갖다가 날랐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공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전리품이 되더라 그겁니다. 우리를 무서워하게 하고 우리를 죽일 것처럼 굴었던 세상이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상급이 되더라. 그걸 우리 신앙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꿀맛입니다. 지지 않고 이기세요.
성령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저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았던 것이 내게 꿀로 돌아오더라, 그겁니다. 내 인생의 전리품이 되고야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가면 다윗도 이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이 골리앗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는 이미 아직 어리지만 그 아버지의 양과 그 자기의 생명을 이리로부터,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건져냈던, 구해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를 건지셨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인 것이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꿀맛이요. 그것을 다윗은 언제? 어려서부터 맛보았던 거예요. 나는 경험했습니다. 난 그 꿀맛을 경험했습니다. 상대가 어떠하냐가 문제가 아니더라, 그 말이죠. 전에도 곰도 상대해봤습니다. 사자도 상대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자와 곰을 통해서 꿀맛을 안겨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간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인생 70년, 80년, 90년 내 생애 동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 인생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세상이 나에게 꿀맛으로 찾아오게 하셨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당당하죠. 사자 앞에, 그 곰 앞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골리앗 앞에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섭게 사자처럼 달려들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다윗은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물어뜯던 사자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 죽여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맛은 마치 꿀맛 같았던 것이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꿀맛을 함께 느꼈습니다. 다윗도 누리고 사울왕도 같이 느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이 꿀맛을 보았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꿀맛을 보았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음으로 꿀맛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살아 바닷가의 모리알과 하늘의 무수한 별 같은 축복의 꿀맛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광야 40년의 고난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의 꿀맛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선조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승리의 꿀을 맛보았습니다. 의의를 행하는 꿀맛을 보고 약속을 받는 꿀맛을 보았습니다. 불의의 세력을 멸하시는 꿀맛을 봅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는 꿀맛을 봅니다. 강하게 되는 꿀맛을 봅니다.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치고 톱으로 켜는 죽음 앞에서 소망의 꿀맛을 모두가 맛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꿀맛처럼 달게 하십니다.
절망 같은 세상, 사자 같은 세상 속에서 그 사자에게서 꿀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은 사자 같습니다. 이 세상 허무하고 온갖 악으로 덮여 있습니다. 허무한 세상입니다. 저들이 만든 문화가, 기계가, 물질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회입니다. 황금이 신이 돼버리고 우상이 돼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즐기자.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오늘 즐기자 하는 것이 이 세상 향락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입니다.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현대판 블레셋입니다. 이 골리앗 앞에서 공갈을 하는 세상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믿음의 물맷돌을 던질 줄 아는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의 꿀을 빨아먹을 줄 아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제공하시는 꿀맛을 얻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믿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꿀맛을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히 행복할 것이며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의 복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인생 자신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눅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세상아 덤벼라, 세월아 덤벼라, 가난아 덤벼라, 질병아 덤벼라, 내가 꿈쩍도 안 하겠다. 그렇게 당당하게 서세요. 그 이제 시작한 믿음 가지고도 우리 심성희 성도가 견뎌내고 있잖아요. 우리 조장로님 견뎠어요. 아주 멋지게 견디셨습니다. 상관없다고 버텨내셨어요. 지금 안 죽으실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버텼어요. 그거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꿀맛, 세상은 맛볼 수 없는 삼손이 맛본 그 꿀맛입니다. 삼손은 그 꿀을 혼자 먹지 않고 그 꿀을 싸들고 와서 자신의 부모에게도 주었습니다. 부모도 그 꿀맛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맛보는 그 꿀맛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주세요. 여러분이 맛보는 그 꿀맛을 여러분 이웃에게도 주세요. 혼자 맛보지 말고. 인생은 꿀맛이야. 인생은 달콤한 거야. 세상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아.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은 고달프기 그지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단하기만 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저 살아있으니 살지, 무슨 낙이 있어, 무슨 즐거움이 있어, 그런 절망과 허물을, 낙심을, 그렇게 세상 앞에 그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이런 세상을 오늘 우리도 삽니다. 이 세상에 오늘 우리에게 삼손에게 덤볐던 사자처럼, 다윗 앞에 섰던 골리앗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세상이 우리에게 공포로,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입을 벌리며 다가오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의 성령으로 넉넉히 이기는 세상임을 알아. 사자를 이기고 사자를 죽이고 그 사자에게서 꿀을 취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인생을 넉넉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베푸시는 꿀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이 꿀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세월이 우리에게 꿀맛이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우리에게 꿀맛을 제공하는 죽은 사자로 변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으로 우리의 허물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우리의 약함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제적인 약함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하나님이 주시는 꿀물을 먹는 위대한 인생, 축복의 인생, 달콤한 인생들 다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자리가 건강의 꿀물을 먹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리가 승리의 단물을 먹는 꿀물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